네, 새벽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노력과 도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 하나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가운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이 모든 민족이 멸망당할 만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것저것 작은 불평들, 불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냥 응답을 주셨거든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근데 이번 사건은 완전히 그 질이 다른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고 이 백성들을 다 이제 멸하겠다. 이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금송아지 사건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이거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실 만도 하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이건 우상 숭배고 나는 뭐 좀 잘못은 저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낮에 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런 우리 쓰레기 아니잖아요. 그러죠. 뭐 예배도 드렸다가 점도 보러 다니는 그런 저질은 아니잖아요. 연초에 뭐 사주를 보거나 애들 결혼할 때 궁합 보는 그런 저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웃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시고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웃으시지만 점집 가면 교인 우대 점집 진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금송아지 사건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애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에서 뭘 주목하고 보시냐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라는 건 언어적으로 짐승이 밭을 갈 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뻗팅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에서 우리는 참 의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솔직히 이들이 교만할 거리가 없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뭐 자기네들이 뭐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교만하다? 그건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하나? 모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내라.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접근부터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모세가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모세만한 지도자는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이 큰 응답을 받겠다고 불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고 40일 동안 가셨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목사님 찾아가서 올라가신 박 목사님이 안 내려오니까 다른 목사 청빙하자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건 인간 쓰레기죠.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찾으러 가봅시다. 아니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그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 와야 되지 않아요? 이 박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모세 얘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왔으니까 40일도 안 됐는데도 안 내려왔으니까 뭔가 변고가 있겠다 싶으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 다리 부러져서 어디서 지금 뭐 조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가서 찾아옵시다. 아니 그러면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따라갔거든요. 여호수아라도 가서 자초지정이라도 좀 물어봅시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의 시도는요 그렇지를 않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옳다, 잘됐다. 그동안 모세가 우리 앞에서 잘난 척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얼마나 자신들이 봤다고. 근데 자신들도 뭐 홍해도 건넜겠다, 만나도 먹었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만, 근거 없는 교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압박하자 아론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부치를 모으게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좋은 신, 애굽에서 신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금송아지인 줄 알고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상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이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일찍이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딴짓한 게 아니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이어야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배는요, 여호와의 절일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그 앞에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는데 그들이 편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날로 절일을 정한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까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오늘 만들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이 여태까지 봤던 방법 중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워서 번제도 하고 그럴듯하게 화목제도 드리가면서 주의하고 나눠서 먹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뛰며 즐겁게 노는 거예요. 엄청 즐겁게 놀았어요.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러잖아요. 야, 저기 무슨 소리냐? 저 울부짖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저거 노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나게 찬양하고 논 거예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아주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흥에 겨워서 그들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 아닌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해 보이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여기도 예배가 3번, 4번 청년부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몇 시부터 일부죠? 7시 반, 9시 반, 11시 반, 1시 반입니까? 자, 여러분들 몇 부 예배 나오십니까? 그 예배는 왜 그 예배를 나오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너는 이 예배에 꼭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을 받고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 시간대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때 원하셔서 그때 그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는 푹 자고 일어나서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픽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산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석하시게 되신 겁니까?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딴 교회 가본 적이 없어서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쪽에 와가지고 쭉 다 다녀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 오산교회 목사님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든다, 교회 분위기가 좋다, 야 이거 굉장히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오산교회를 정하는 경우는 아니냐라는 얘기죠. 기도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에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장소에 내가 좋은 분위기에 나와 맞는 코드에 그것들을 내가 골라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도 교회 학교를 할까, 찬양대를 할까, 뭐 차량 안내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제일 기쁘겠다, 이거 하는 게 제일 재밌겠다, 이걸 해야 내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르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도 아니죠, 2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딱 한 번이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시에 대예배 한 번 딱 드렸어요. 그럼 그 시간대 죽어도 그 시간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사정이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이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도 예배를 여러 번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가 꼭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대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4번이 있으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다 와야 되니까 4부 예배 드리고, 평소에는 3부가 제일 편하니까 3부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심의 방향성들이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 교회가 뭐 1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 계신 분들, 옛날 사람도 아닌데 제가 오늘 자꾸 옛날,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뭐 목사님이 좋아서 뭐 이게 아니야. 교회가 그거 하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교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이 있다 보니까 본 교회도 섬기다가, 오늘 수틀리면 가까운 교회도 갔다가, 날씨 더우면 에어컨 좋은 교회 갔다가, 사람 많은데 싫으면 적은 교회 갔다가, 적은 데가 좀 사람들 눈치 보이면 또 많은 데 섞였다가, 이리저리.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플로팅 성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떠다니는 성도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정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다니다가 저기 좀 다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미혹된 시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 금송아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와 맞지 않거든요. 왜? 내가 원하고 내가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은 어떻게든 우리랑은 편치 않는 관계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면서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섬기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구분을 못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니까. 우리는 난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 이건 천에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요즘 많아지느냐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방식에 자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러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만 선민이야, 너희만 구원받는 거야.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말구유가에는 나사렛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래봐도 저래봐도 우리를 위한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그 다음에 이런 대목으로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이런 대목이 바로 그 사건과 이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이 대목을 쭉 읽으면 마치 하나님은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그러한 경향성들을 보이십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이것들을 내가 완전히 씨를 말리고 내가 너를 막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고정하시옵소서.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멸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데려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옵니다. 제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화를,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시는 대목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대목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모세가 약간 더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쁜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민족 지금 몇 달 이끌어 와봤는데 이 진짜 보통 아닌 민족이거든요. 이 진짜 불평 불만이 가득산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갈까? 까마득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나쁜 제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를 더 높이시고 이게 다 내 자손으로 되면 더 완전한 지도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뭐 그러면 하나님 뭐 그러실 필요까지 계십니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래도 되는데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대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모습이 어떤 건지. 지금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도 지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요, 딱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어떤 틀? 자기를 내려놓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의, 자기의 앞날, 자기의 생각, 이게 내려지질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하나님만 위한 게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나를 위한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한 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게 유익한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들먹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내 유익함을 내려놓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먹이며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공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 욕심을 깨알같이 숨겨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한 이민교회가 싸웠는데 뭘로 싸웠냐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대요. 근데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그 피아노를 단 위에 올릴지 단 아래로 내릴지를 가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왜? 이 피아노는 그래도 거룩한 악기니까 강단 위에 놔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강단에 말씀만 있어야 된다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서로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맞다고. 그래서 결국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서로 앞장서서 싸웠던 장로님 두 분이 마트에서 장 보다가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어색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그랬습니까? 내가 올리자고 그랬습니까? 아니 피아노 올리냐 내리냐를 갖고 그렇게 죽을 똥 싸가지고 교회까지 나눠졌는데 나중에 자기가 올리라고 그랬는지 안 올리라고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피아노를 기증한 분과 친한 사람, 피아노를 기증한 분과 안 친한 사람. 결국 그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공의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랑 친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과 아닌 것이 그 안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무서운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공의라고 얘기해요. 이거 틀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생각인가.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굉장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너희들의 목이 뻣뻣함은 이 광야를 지나지 못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광야를 걸어 나갈 때 너희들이 살기 위한 나라고 한다면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너를 위하고 너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고 나를 원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요. 근데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어나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라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원망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없어요.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는 사건이 있었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을 내어 진끝을 사르셨다. 이게 뭔 일로 이렇게 원망을 했나 싶은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진을 편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지파를 나누고 그 지파에서 우선된 지파를 세우면서 조직을 짭니다.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세우십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모든 진을 편성할 때 그게 불편하고 싫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 끝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까지 진을 하고 이렇게까지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러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 편제가 자기한테 영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 끝에다가 진을 만든 거죠. 결국 그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메추라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다른 민족들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나가는 게 좋다. 섞여서 딸려왔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품은 자들이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셨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걸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심,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마음들이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사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 걸 붙잡고 자기 걸 얻으면 이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이 왜 죽습니까? 자기 거 챙기려다가 죽잖아요. 자기 거 챙기려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걸 챙기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은요, 자기 걸 챙기는 삶이, 자기를 위하는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야, 널 챙겨야지, 널 위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싶다면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이게 사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바람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모세가 높아지는 삶인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남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기 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간다고 핍박을 받지 교회 나간다고 막. 근데 십몇 년 전만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했었을 때 머리 잘려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딸 머리들을 막 잘라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요즘은 뭐 애들을 안 나간다면 말도 못해요. 요즘은 그 다들 너무 편하게 믿게 되어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 중심적인 신앙, 이 시대도 자기 개인적인 시대가 되어지는데 신앙도 다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내 유익을 위한 신앙으로, 내가 편한 신앙으로 흘러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도전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지 마십시오. 아니 꼭 그 시간대가 편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편해서 드리는 시간대로 정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대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바꾸지 마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예배 시간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물어보고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내어놓는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을 사는 신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미혹됨이 되지 않고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께 나왔습니다. 날 위한 예배, 날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예배와 드림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며 동역하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이, 영향력이 이 땅 곳곳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해 주신 역사하심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